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죠. 5장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에녹, 무드셀라를 보고 그 다음에 라멕, 이렇게 노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사람들은 그대로 누가복음 그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계보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그 생명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자들의 족보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본 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봤는데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내 옷을 입었는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흡수되어 있는지, 그 진리 말씀 안에 있는지, 진리가 되었는지, 또 자칼이라는 그 생명의 씨를 내가 품었는지, 품고 아들로 내가 낳아졌는지, 또 내가 아들을 낳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지난 시간에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분명하게 그 복음의 내용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 10명의 사람들은 지금 성경책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모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자칼이라는 생명씨를 우리가 품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창세전에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도 그 이름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은 다른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책에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있죠? 그 4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못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적 행위를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자, 그걸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구절입니까? 어떤 어구가 좀 의아하게 생각돼요? 창세 이유가 좀 여러분이 마음에 좀 와닿지 않잖아요. 창세 이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 이후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에 따라 율법적 행위에 따라서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창세 이후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창세 전에 묵시 안에서 우리 이름이 지금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창세 이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창세 이후로라는 그 해당하는 어구가 거기에 써 있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좀 보시고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라는 이 어구예요. 이 어구가 이 원문에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제일 뒤에 있어요. 이 어구가. 그러니까 이게 뭘 수식하느냐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이것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하고 요걸 수식해요. 요 단어가 창세 이후가. 그러면 창세 이후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도 창세 이후에 죽었다는 얘기가 되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것도 창세 이후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라는 이 단어가 거기 이제 써놨는데 이후가 아픈데 기원을 나타내는 이 단어인데 뭐뭐 때부터 뭐뭐 전부터 그 전부터 곧 기원부터 곧 전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치사고 거기 이제 카타볼레스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죠. 그냥 창세, 시초, 기초 이렇게 보고 코스모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세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창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죠. 창세 이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창세 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단어의 의미는 창세 전에 어린 양이 죽음이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 그 말이에요. 묵시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됐는데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창세 이후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창세 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 기억 속에 있다는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든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 자칼이란 씨를 내가 내 케바가 품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기억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생명책이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생명책이니까 이 성경책이 예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예수 이야기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되면 그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그 성경이 여기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을 농명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옛날 성경대로 했어요.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농명되었다면,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라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내 책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의 책이 된다고 했어요. 율법의 책, 행위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게 되면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그 책은 말이 없고 그냥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책이라는 말은 따로 있고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묵시소에서 십자가 쓴 그 어린 양과 함께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구나 깨달으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짐승에 당연히 경배할 수 없겠죠. 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경배한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 자,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4장 이따 볼 겁니다. 뒤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있죠. 그 예배하라는 말과 짐승에게 경배한다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자, 어디서는 이것을 경배한다라고 있고 어디서는 예배한다라고 있는데 같은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짐승에게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짐승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짐승에게 예배한다는 짐승이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얘기했잖아요. 말씀 나누면서 매일 얘기한 게 짐승. 자, 우리가 제가 뭐 그렇게 짐승은 그 말씀 진리가 없는 자를 짐승이다 했는데 그걸 어디서 설명했기 때문에 매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짐승을 창조한 다섯째 날인가 나오잖아요. 자, 그때 그 나온 짐승들, 거기 나온 짐승들이 뭡니까? 뭐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 나는 새, 땅에 기어다는 뭐 짐승, 막 그런 짐승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랫사상에 부정한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서 율법. 그러면 자, 물론 창세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는 보여주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뭡니까? 자, 이렇게 이 세상에 부정한 짐승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냐가 창세기 7날의 그 창조 얘기라니까요. 짐승 같은 너희들, 부정한 너희들, 혼적인 존재, 뇌빼신 존재, 그냥 숨만 호흡하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 죽으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짐승은 전부 다 네 발 다니죠. 옆으로 다니죠. 그걸 누워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살았다고 있죠. 그러면 그게 십자가로 오냐고 기둥으로 서는 거죠. 십자가 똑바로 서야 안 서요? 그 다음에 부활, 아나스타시스, 존재적으로 똑바로 선다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자들을, 누워있는 자들이 그 말씀 진리가 들어오니까 언약이 들어오면 똑바로 서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나 부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있죠. 아들이 된다고 있죠.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7날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째 날에 오는 그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적인 존재인 너희들이, 혼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7날의 창조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 그 짐승에게 그러면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짐승, 율법. 자, 이 예배한다는 말을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은 원고에 좀 관계없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할 테니까 나중에 원고 필요하면 이렇게 보세요. 자, 미리 하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고 퀴네오는 이게 개예요, 개. 퀴네오가 개라니까요. 그러니까 프로스 퀴온, 프로스 플러스 퀴온 이 뒤에 있습니다. 퀴온이 개예요. 그러면 개의 특성이 뭐예요? 개. 여러분 요즘에 개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그러면 그 개는 보면 핥어요, 무조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핥어요. 그러면 주인도 또 핥더라고요. 같이 뽀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아들, 딸이라고 하고 막 살잖아요. 뽀뽀한다니까요. 키스한다니까요. 그러면 짐승에게 예배하는 것은 짐승과 뽀뽀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뽀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내가 뒤지면 율법과 뽀뽀합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뽀뽀겠죠. 키스하겠죠. 사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 그게 율법과 뽀뽀하는 거고 율법을 경배하는 거고 율법을 예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건네준 모든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심어놓았다고 했죠.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 짐승이라는 것이라든가 모든 뭐 기어다니는 뭐 벌러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통해서 그걸 너희들이 뭘로 볼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볼 거냐? 응? 어떤 내용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겉에 있는 그 모양, 형상대로 그냥 그걸만 보면 표표적인 것, 문자적인 것 머물러 있으면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죽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그 안에 내용을 보지 못하면 그 안에 그 표표적인 것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죽어요.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죽게 만드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물질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심판받아요. 내가 저주받아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공부 속에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말을 좀 더 하면 전에 제가 짐승을 어디의 말씀 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었는데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반복하니까 또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 말이 있어요. 요게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이 뭐라고요? 이성이 없는 게 짐승이래요. 이성 없다는 얘기 뭐라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있어요. 로고스가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그 안에 진리를 포함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그들은 어떻게 멸망해?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멸망한대요. 자기들이 본능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문자대로, 표표대로,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해서 그들은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뭐라고 한다고 성경에? 진리가 없는 자들. 그러면 개나 돼지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다 둘로 나눠져요. 둘로. 하나는 진리가 없는 짐승과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나눠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우리가 말씀 들으면 내가 부인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없는 거죠.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내가 없음이라는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진리로 거듭나는 자들, 다른 한 부류는 끝까지 인간의 그 자존심 있죠. 왜 내가 죽은 자야?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데라고 끝까지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행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게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리가 없으면 개나 돼지가 죽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성이 없는 자들은 본능으로 멸망한대. 본능으로.
본능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원고에 여러분 혹시라도 원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아우토스인데 짐승 자체가 아우토스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 보죠? 우리가 지금 13장 8절을 보잖아요. 8절을 보면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그 짐승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 보면 매번 짐승이 나와요. 짐승. 이런 자들이 짐승이야 해서 그 짐승 같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그 짐승을 받는 대명사예요. 앞에 나온 것 전부 다 이게 짐승이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짐승인데 이런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 율법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돼서 율법을 진리라고 섬기는 자들, 그걸 짐승에게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짐승을 뒤에 빼고 그것을 받는 대명사로 써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앞에 나온 것을 다 받는 겁니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짐승이야. 이걸 섬기면 너희들이 생명책이 없는 자들이야. 거기 이제 썼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경배하다가 프로스케네오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뭐뭇을 향하여와 쾌온 개의 합성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개라는 것의 특징은 하려는 거예요. 뭐뭇을 향하는 거. 율법과 하나가 되니까 율법을 할죠. 율법과 연합되는 거죠. 율법과 뽀뽀하고 키스하는 거죠. 율법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니까 율법과 뽀뽀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영과 진리와 예배하면은 그럼 진리와 내가 뽀뽀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키스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짐승에게 뽀뽀하고 키스하고 입 맞추면 그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영과 진리,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와 연합되면,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뽀뽀하는 거죠. 키스하는 거죠. 입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뭘로 규정하느냐면,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죠. 살다. 뒤에 이제 살다라는 단어가 뒤에 써놨어요. 카토이케오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땅과 연합된 자예요. 땅과 결혼한 자. 그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할 때 거주하다 있죠? 그것도 땅과 결합됐다 그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 율법적 존재, 땅만 예배하는 자들,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 그 자는 땅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자들, 그걸 땅과 연합됐다, 결합됐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 이게 살다가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합됐다, 카토이케오라고 뒤에 썼어요. 연합되다. 응? 자, 그런 자들, 그러면 그런 자들이 뭡니까? 땅적 예배자들이고, 그게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짐승과 결합된 거죠. 율법과 결합된 거니까 율법이 진리가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표표적으로 받으면 그게 뭐예요?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있죠? 그런 자들을 뭐예요?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예배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특징은 땅적 예배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인 율법적인 행위의 예배에 목숨을 건 자들. 그렇게 열심을 왜 그렇게 내겠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낸다니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땅적 예배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천국 가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위로 받고 싶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인 나, 율법적 존재인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좋은 곳,
하늘이라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자들, 나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니까 어떻게 저기를 가겠어요? 두렵죠.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진리가 된다는 게 뭔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미 변질대로 변질되어서 완전히 깊이 뿌리를 내려서 뽑히질 않습니다. 그 사고가, 그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는지.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자들, 나라는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 오직 자기의 성공이 수단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땅적 예배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인 것이고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살았다함을 인정받으려 하잖아요. 그들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만 바라보고 땅을 섬기는 자, 율법적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옷이 있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자기 옷을 입었는지,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인생 해석, 자기의 성경 해석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인의 삶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4장에서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할 때, 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을 구분할 때 지금 얘기한 그거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적 예배자들,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가인의 삶이라니까요. 그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있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노 땅에 거주한다,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것이 말씀을 떠났다고 했죠? 그럼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떠납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섬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에덴 동쪽, 동쪽이 뭐라고 했어요? 동쪽 좋은 곳입니까? 동쪽이 케뎀, 반대편,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이 여호와는 여기 있고 어디 저 멀리 가서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게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노 땅에 거주하는 거라고 했어요. 노 땅이 뭐라고 했어요? 노 땅에. 노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노 땅이라는 것은 노도, 유리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거야. 이 땅에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유리 방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가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하잖아요. 하노크, 하나크. 이제 오늘 이걸 배울 겁니다. 24절에 이제 21절부터 에녹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노크, 하나크라는 것은 자기가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바치는데 봉헌하는 건데 자기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꼴이.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인이 그 당시에 에녹성을 쌓았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에녹이라는 그 하나크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전수하다, 드리는 건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자기 성을 쌓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바치는, 자기한테 드리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땅적 예배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살리심을 받고 구원의 축복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 아까도 나오네요. 살다, 카토이케오, 머물다, 자리를 잡다, 결합하다, 결혼하다. 땅과 하나로 된 상태로 율법적 존재로 짐승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이 땅 열심히 살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똑같이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부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뭐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도 자세히 볼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런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되어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게 무엇이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그 말, 그게 생명책에 기르는 것이, 그게 한마디로 해서 오늘 말씀으로 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라는 그 말씀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배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요한계시록 말씀과 분명히 구분되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짐승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 사고를 가지면 다 짐승이에요.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 율법적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 그걸 섬기고 열심히 그것으로 내 행위를 나타내는 자들, 그게 짐승에게 예배하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있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뭡니까? 영이 진리죠.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 말씀이란 얘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예배하다가 아까 나온 프로스케네오, 그 영과 진리로 내가 입맞춰야 돼요. 영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와 키스해야 돼요. 그럼 영과 진리로 내가 키스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영과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이 된 것이니까 그 키스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프로스케네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하면, 생명말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받아서 그 말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그 말을 가지고 그 말과 여러분이 입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얘기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프로스케네오라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은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렇죠. 그리심산. 그러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이것은 남유다에 있는, 즉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배를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구약에부터 성전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께 지정해 준 거라니까요. 거기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배는 한 곳에서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제사,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니, 그거 올바른 제사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렸던 예배는 잘못된 거야, 그걸 지금 아니라고 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막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차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진리가 말이 탁탁 들어야 돼요. 왜 구약에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영이라는 인식, 진리라는 말을 갖고 이 말을 자꾸 받아야지 무슨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처럼 형상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성막 줬죠. 성전을 줬어요. 성막이 뭐예요? 세 단계로 됐잖아요. 세 단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당들, 성소, 지성소.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으로 되어 있어요. 3. 자, 성전 마당들에서 동물의 희생자를 드리죠.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니까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홍해를 걷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는 뭐예요? 40년 광야예요, 그게. 우리가 한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끝납니까? 일생을 배우잖아요. 그게 지냄이에요, 하야. 광야 40년의 삶을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성소 아닙니까? 떡상이라는 거, 진설병 이런 거. 그게 촛대 전부 다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서. 그 말을 깨달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세례로 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홍해를 걷는 것도 세례라고 해요. 근데 요단강도 그 흐르는 물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 생명수강. 거기 빠져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막이라든가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진리가 뭐고 은혜가 뭔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성전 안에서 여전히 율법적 희생제사로 종교적 행위로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5장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도대체 나는 뭔데 이걸 알게 됐는지를,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그 말로 자꾸 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도 깨달은 자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아니다. 그런 제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구약의 그런 보이는 거, 성전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은 원래 내가 너희한테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앞으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적인 게 아니다. 방법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되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영과 진리로 되어진다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영이라는 것 보통 다 알죠. 이제 영, 푸뉴마, 성령, 진리, 알레테이아 똑같은 거예요. 영과 진리. 근데 왜 똑같은 걸 이렇게 썼느냐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을 뭘로 드려져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서 그것으로 되어진다고 해서 영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온라인 예배가 올바른 예배냐 아니냐가 많이 논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잠깐 그게 봤어요. 맞는데 이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 형태로 대포를 쏘아 올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럼 그게 뭐라요? 장소는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영이라는 말은 얘기 않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진리가 진리라고 하면서 진정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전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전의 성경은. 영과 진리를.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진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이렇게 성전이라고,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 인터넷에서 드리든 그 앞에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 형태로 쏘아 올린 거다. 이 구약이 봐라. 왜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파괴해버렸느냐. 그건 일련 옳은 말이에요. 왜냐면 자, 구약의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줬죠. 처음에 준 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게 언제 파괴됐어요? 바벨론이 침입해서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이. 자,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볼에 돌아와서 누가 또 재건합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시대에 상당히 더럽혀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기원 전후에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 헤롯 왕이 그것을 개축을 합니다. 증축을 합니다.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인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증축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저어놨잖아요. 그게 또 언제 또 부서집니까? 파괴됩니까? AD 70년 로마 지배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통곡이 벽만 남겨놓고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그 앞에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만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거 장소가 상관없다는 것이 장소는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장소가 아니면 이 말을 어디서 들을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면 깨우쳐 주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얘기예요. 어떻거나 전하는 자가 있고 그걸 받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장소적인 것이 중요치 않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왜 너희들은 장소에 얽매이면서 거기에서 와서 너희들이 의만 쌓고 있니? 그렇게 희생제사로 율법적 행위만 그렇게 하고 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 영과 진리로 드려, 실체로 드려, 본질로 드려, 나로 드려, 진리로 드려. 근데 그게 영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 그러면 진정한 그 예배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 장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장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을 뒤에 또 나와요. 오늘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고 그걸 갖고 진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응? 영과 진리가 뭔지 진정으로. 진정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체와 본질로 진리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영어로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하나만 읽을게요. 진리라고 번역된 알레테이아는 헬라어문에서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이다. 그 단어는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죠. 성전이라는 것이 상징이고 예표와 반대되는 의미.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되었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와 반대되는 실체와 본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준 예표적 예배로 보여준 것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사라지고 그 안에 담긴 그 말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왔죠. 진리로 와 있잖아요. 실체로 왔잖아요. 나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알레theia 진리로 실체로 예배한다는 것은 실체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이죠. 제가 자, 그러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적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힌트를 얻었다면 이제는 실체인,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실체인 나중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영단벌에 드리잖아요. 아직 영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 예배는 그렇게 실체로 드려지는 게 진정한 예배다. 실체인 십자가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시온산 같은 장소고 저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은 거기에 얽매고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과 진리라는 예배로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 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예요? 그게 그 말 진리가 되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신비에 새길 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아 알으면 그게 신비에 새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말, 이 말의 율법은 밖에 있잖아요. 내 안에 이 말이 있는데 이 밖에서 나를 참수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내가 그 말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 율법이 나를 참수할 수 있어요? 참수 없어 이제는.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쭉 써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인 율법적 행위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땅적 예배자들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그걸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 프로스키네오, 입맞추다. 개가 핥는다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에 여러분이 핥혀야 돼요. 키스가 돼야 돼요. 그 뭐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개로 이 예배라는 것을 개가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 행위자들은 율법에 개처럼 핥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핥고 있어요? 안 핥고 있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진리 말씀을 핥고 있어요. 하나님과 입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통하죠? 말이 들어오니까 그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프로스퀴네오 하나님과 입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남녀들이 키스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진리예요. 남자, 그리스도와 여자, 교회가 키스하는 거, 이게 진리로 입 맞추는 거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전부 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지. 이 땅에서 줄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것이고 깨닫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깨달으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너와 입 맞추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이 돼야죠. 그 말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호몰로게오라고 했죠.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자. 그게 호몰로게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알아 내 마음에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장소를 깨는 예배는 모르고 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예배. 율법적인 예배. 그게 누구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그럼 알고 하는 예배. 아벨의 제사. 영과 진리를 드려주는 예배. 왜 아벨은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게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니까 뭘로 태어나요? 아벨이 셋으로 태어나니까 셋이 그래도 갭에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리를 전할 때 진리와 입맞추는 하나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프로스케네오는 다분히 공적인 예배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나 이런 게 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 골방에 앉아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라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옷도 혼자 드린다고 그냥 팬티바람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정갈하게 좋죠.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들어올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오고 열심히 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예배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건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니고 영과 진리 내가 예배 드리니까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자꾸 그것을 율법적 행위로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나오죠? 자, 여기는 보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대상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다 드릴래요? 산제물로 드려봐요. 어디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가 보기 전에 이렇게 하면 그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자,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다 드릴 대상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어디다 드리느냐니까요. 그걸 어디다 드려봐요. 드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드릴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게 자꾸 드린다고 하니까 행위적인 개념으로 나가니까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나를 드리면 그게 우상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드리면. 자,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했죠. 몸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만은 육신적인 생각,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 그럼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영적 예배를 보세요. 영적이라는 것이 로기코스고 예배가 라트레이아인데 이 로기코스는 어디서 왔냐면 로고스에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어요. 말씀, 진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섬기는 자, 가진 자, 이 라트레이아가 섬기다거든요. 그럼 뭘 섬길 겁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은 진리가 들어와서 그 말과 하나님 말고 내 같은 자가 되면, 프로스크네오가 되면,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 십자가 죽는 거죠. 그 삶,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뭘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럼 여러분 드려집니까? 그 말을 들으면 영적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니까 혼자 어디선지 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드리면 장순 개념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없는가 하면 영적 예배니까 이 말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로 내가 진리가 되면 죽으면 끝나네.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끝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그 말씀들이 그게 진리입니까? 자, 그것을 진리라고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잘 깨달았어요. 이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게 진리라고 깨달으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자들을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엉뚱한 말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또 다른 율법적인 행위에 갇혀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다 나는 알고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똑바로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이 그걸로 끝났다고 하느냐를 본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힘쓴다니까요. 모이라고 힘쓰는데 그 얘기를 코이노이아라는 말로 이제 해요. 한번 봐요. 코이노이아 다 알죠, 여러분? 코이노이아 교제, 친교, 이게 코이노이아예요.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래요.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코이노이아 친구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힌지. 이 친교가 뒤에 다 써놨어요. 물질과 연관돼요. 물질을 친교라고 연보라고 한다니까. 연보. 다 들으세요. 다시. 자, 이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을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연보라고 한다니까. 연보. 물질과 같이 봐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그 헌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본원적인 의미니까. 연보라고 그래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코이노니아를 연보라고 신약에서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연보라고 우리가 알기 전에 이게 코이노니아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물질을 이렇게 교회다 이렇게 내는 것을 그것을 똑같이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상당히 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식사도 하며 교제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말씀이 전하되는 여기에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친교 교제도 되지만 연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연보. 물질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건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목사한테 좋은 걸 갖다 바치라는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입에 나오는 그 진리 말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케네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좋은 것이 뭐예요?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 알죠, 이제는? 선. 어떤 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생명. 그게 선이에요, 선. 이 이스라엘 율법 속에 담긴 그 내용을 보는 게 선이란 말이죠. 그것과 교제하라가 여기 뭐예요? 함께하다, 함께하다. 그게 코이노네오인데 이것이 코이노니아가 명사고 코이노네오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 말씀 진리와 서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친교를 나누라. 코이노니아.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봐요. 엉망이라니까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는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또 율법적인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것이 프로스케네오도 되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친교를 나누라. 이걸 그렇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각양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교제라는 건데, 여러분, 자, 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면 시몬대로 걷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하겠어요. 야, 좋은 걸 함께 해. 그래, 교회다 신고 목사도 신고 그러면 시몬대로 걷어. 그렇게 또 연결할 거 아닙니까? 시몬대로 걷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좋은 거 선을 나누죠? 서로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 그러면 그 진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열매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뭐 심은 대로 걷는다. 이런 말 갖고 얼마나 장난치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야고보서 4장 17절. 이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한번 썼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이렇게 써요. 거기 선이 아가토스인데 거기 나왔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 그 진리, 그 말씀, 그 생명, 그것을 나누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자, 이 말씀 진리를 갖고 전해주지 않으면 또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오라고 했죠? 그 말씀 진리로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되어지려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해도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 좀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선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죄죠. 뭐 하마르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이거서 또 행하라고 하니까 또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내가 또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행하다가 포이에오예요. 되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 말씀, 그 진리가 되어서 되어져야죠. 그럼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완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있는데 왜 여기서 선언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나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하는 거 각자 다르게 듣는다니까요. 말씀 들어봐요. 자기 들었는데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식사와 교제가 이 말씀 갖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뭐 다 잘 알고 또 그렇게 저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안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사람이 여기서 한 3, 40명 되어보세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봐요.
얼마나 자기 본성, 자기 더러운 거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부대껴서 거기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도 교제가 필요하고 이 예배당이 필요하고 여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내 누군지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났다, 당연히 다된 것 같은데 나중에 사람과 인간관계 보면 개떡이네 그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인 줄 알아요? 부딪히면서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들키면서 또 거기서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이 모임이 필요한 거지. 혼자 어떻게 독불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성도 중에 은연 중에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불렀던 말이 좀 그렇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산도 저 산도 말라니까 인터넷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그게 영과 진리 예배라고 참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의 대포를 쏘았다고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국가가 만약에 너무 많이 퍼지면 여러분 저 중세에 그랬잖아요. 흑사병이 돌 때 성직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 영어책 정통 종합영어라는 영어책 보면 제 첫 장에 첫 그 문장이 그거 나와요. 그것은 진리가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중세 흑사병이 온 유럽에 퍼졌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모여서 코로나 물러가게 하라고. 코로나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마을에서 왔다고 했죠? 다바르가 어디서 왔어요? 그게 데베르인데 이게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율법적인 말. 구약에 이 다바르가 뭐예요? 신약에 보면 로고스, 그냥 겉의 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이 경고해.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진리가 되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코이노이아가 뭐라고 또 하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진리를 들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이, 전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 코이노이아예요. 가진 것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 메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도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말 들은 그자도 진리를 깨닫고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들어서 내가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수강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생명수강이 흐르면, 그 생명이 흐르면 그 강물은 흘러야 간다니까요. 그게 멈추면 사해가 되고 썩어요. 그게 갈릴리 바다처럼 얼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깨끗한 물을 받으면 흘려보내줘야 고기가 사는데, 그게 받기만 하면 사해처럼 썩은 바다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수강이 되었다 보니까 그 배에서 넘쳐 흐르는 강물, 그 생수 진리를 넘겨줘서 전하는 것이 코이노이아 사귐이에요. 그게 사귐. 여기 사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리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누림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좀 앞에 중간에서 말씀드린 거, 코이노니아가 교제, 사귐 뭐예요? 친교인데 연보를 코이노니아라고 한다고 해요. 연보. 여러분 내는 물질. 헌금이라고 하면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자,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말과 거기 뒤에 제가 이렇게 좀 떼어놨는데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5장 27절 있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런 말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같이 이제 있는데, 영적인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의미에서 한 건데, 자,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연보라는 얘기 있죠, 연보. 지금 이 배경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가난해요. 뭐 흉년에 들었던가, 뭐 예루살렘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줬죠? 복음을 전해줬어요. 자, 그것을 연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연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영적으로 그걸 깨달았는데, 그렇게 깨달았으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자, 예루살렘 성들에서 기쁘게 연보하라 그 말이잖아요. 물질 드리라. 근데 여기서 연보가 코이노니아라니까요. 이게 코이노니아. 자, 이 연보라고 쓴 단어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 있죠? 여기도 연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로게이아라는 단어예요. 로게이아. 그러니까 코이노이아와 로게이아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자, 통합해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자, 이 연보라는 거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자, 아까 코이노이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없는 자고 나눠주는 게 코이노이아라고 했죠? 그게 친교 교제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형성돼서 끝나고 식사도 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받아서 뭐다 쓰려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연보다, 코이노이아, 친교 교제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세요.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연보가 로게이아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코이노니아인데 로게이아죠? 이게 모금이란 뜻이에요. 그럼 모금은 뭘 모금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모금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로게이아가 어디서 나온 로고스에서 왔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로게이아라는 연보가 뭐와 같은 얘기예요? 이 물질한 모금이라는 것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로고스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물질을 같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코이노이아, 교제, 친교, 말씀을 서로 진리를 전해주고 나눠주는 거,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있는 자가 없는 자 주는 것을 고아와 과부에게 준다고 하죠? 고아와 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겠죠? 그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푸트코스. 말씀이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코이노이아인데,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다 같은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길게 갔는데 오늘 말씀 이제 에녹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고 말할게요. 지금까지 한 게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 알겠죠?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에녹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 이상이 있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상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거죠? 자, 그게 프로스큐네오,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코이누이아, 그 진리를 서로 나눠주는 것도 같은 거죠? 그게 이상이 있지 않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 에녹인데, 자, 제가 이제 쭉 한번 일반적으로 얘기할 텐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 창세기 5장에 에녹 같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같이 넣었습니까? 창세기 4장의 에녹과 창세기 5장의 에녹을 왜 같이 놨어요? 에녹이 뭐라고 했어요? 하노코라고 했죠? 하노코는 봉헌하다, 드리다, 전수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창세기 4장의 에녹은 뭐예요? 드리죠, 전수하죠. 근데 보이는 것으로, 여기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하노코라고 해요. 성전 짓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위로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 그게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짐승의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 그게 노 땅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유리방황한다는 게 없어요. 여기서 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유리방황합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유리방황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안 좋으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자, 그거 이제 다음에 쭉 나올 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 에녹은 전하다가 동행하며 전하고 낳고 이런 것밖에 없죠. 죽었더라 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말씀 들어서 내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주고 아들을 낳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빨리 하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에녹은 성을 쌓아 봉헌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육체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랑을, 진리를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띠고 그것을 전하는, 그게 진짜 봉헌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하나크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크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에게 하나크하는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의 후손 에녹은 무슨 봉헌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봉헌을 했죠? 영적 봉헌을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봉헌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11조. 열의 하나. 그게 영적 봉헌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라는 것은 전부 다 사기 치는 거예요. 헌금의 개념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봉헌,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친교의 개념, 나눔이에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러고 없는 자들 들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죠. 그것이 뭐 그렇게 했다 안 했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그 안에 전부 담겨있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 연복 코이누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질 거지만 거기 써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셋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동행하다가 할라크예요. 할라크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래요? 영하고 함께 걸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영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영이 되면 너와 내가 하나죠? 그럼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걸어라, 진리로 걸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뜻이 같지 않은데 어째 동행할 수 있니? 즉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내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할라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데려가다가 락하에 똑같아요. 숨기는 거예요. 숨겨.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데려갈 건데요? 항상 영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말씀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우리가 똑같은 거죠. 전부 다 한 몸을 이루는 거. 한 몸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아인.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개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인.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한글 성경은 길게 해놓았지만 원문은 아인 하나. 없다.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지금 5장에 보면 죽었더라가 쭉 나오죠. 에녹은 죽었더라가 있나 없나 보세요.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럼 뭐가 죽었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다가 죽었더라요. 그게. 그러니까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뒤에 나와요. 죽었다가.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지금 창세기 5장에 앞에 나온 그들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 이 창세기 5장 24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생명을 넘겨받으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을 넘겨받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하는, 하나님과 코인유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